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로 구별이 됩니다. 35절과 36절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석방되는 내용입니다. 불법으로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지진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가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두 사도를 감시하는 그 간수를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간수의 집에서는 사랑과 감사와 감격이 충만했습니다. 날이 밝자 큰 지진으로 놀랐던 상관들도 두 사도를 편안히 가라고 놓았습니다. 그리고 37절부터 39절까지 보면 두 사도의 항의입니다. 바울은 평안히 가라는 말을 듣고 재판도 없이 자기를 때리고 감옥에 가둔 상관의 불법에 항의를 했습니다.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불법으로 재판을 받지 않으며 매를 맞거나 고문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형벌을 면하기 위해서 시민권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석방될 때 재판에 대한 부담성을 말하므로 사도가 떠난 후에 더 이상 교회가 고난당하지 않게 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에게는 매를 맞고 살이 찢어져 피 흘림도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고 그리고 시민권을 주장하는 것도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바울의 일생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빌립보 1장 8절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기에 예수님이 그의 생명이었고 무엇이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헌신이었습니다. 그리고 38절로 40절은 성도의 승리입니다. 감옥에 놓인 두 사도는 루디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루디아의 집에서는 두 사도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회가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리고 사도를 만났을 때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을 믿고 같은 지체가 된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은 것을 보고 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루디아 집에서는 감사와 찬송이 충만했고 하나님이 행하신 간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보고 이들은 감격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먼 훗날 사도 바울은 이때를 회상하면서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는 어려움 당할 때마다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의 기도를 하고 기쁨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달하여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리 하시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바랍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런 확신과 승리에 찬 외침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보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 가진 사람은 세 가지의 특징이 있는 겁니다. 먼저 시민권은 세상과 구별이 된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 모두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이어받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소금이나 빛처럼 혼합될 수가 없는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마치 이 세상이 진흙과 같다고 한다면 우리는 진흙에 묻혀 사는 흙구석이나 먼지가 아닙니다. 그 속에서 유언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진주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바로 구별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갖고 살고 있는 겁니다. 죄로부터 구별, 세상의 향락과 탐욕으로부터 구별된 사람들이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주민등록을 보면 시장에 도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진 사람은 시민권자로 특혜와 보호를 받습니다. 검문소에서 불신 검문 받을 때 신분증이 없으면 연행되지만 신분증을 제시할 때 시민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에 로마 정부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철저하게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에 시장에 도장이 찍혔듯이 바로 우리의 심령에는 너는 내 것이다 하는 성령의 도장이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 보면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하염없이 부어주십니까? 단순히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이 백성을 보호한다는 확실한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구별되고 하나님 것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사탄이 시기하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과 간격을 두려고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상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혹과 시험도 있고 갈등과 박해도 있고 두려움과 비웃음과 예기치 못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비웃음을 샀습니다. 매로 때리라고 명령하는 관원들의 당당한 기세를 한번 보도록 하십시오. 그런데 다음 날 이들은 다 항복을 했습니다. 바울을 때리고 옥에 가둘 수가 있었지만 그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 사탄과 불신 세력은 우리를 누르고 때리고 얼마든지 비웃을 수가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보배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헤로당은 사도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쇠사슬로 든든히 묶고 병사로 하여금 든든히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 쇠사슬을 다 끊어버리고 옥문을 활짝 열고 그를 지키는 군사들의 눈과 귀를 가리면서 그가 감옥 밖으로 나오게 만들었던 겁니다. 죽은 예수님의 무덤을 인도하고 잘 훈련된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지만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이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지키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어려움도 있고 일시적인 환난이 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어려움과 환난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뿐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시고 함께하는 이유는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어린 내 자식이 어려움을 당할 때 부모님이 옆에서 도와주듯이 하나님은 졸지도 죽으시도 아니하고 모든 환난과 위험으로부터 우리 영혼을 지켜주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보면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를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죽이고 찢어놓고 파멸시키려고 우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치 동방의 의인인 욥을 자기에게 달라고 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탄에게 내주신다면 사탄은 우리를 밀가부르듯이 껍질을 벗겨내고 우리를 완전히 뭉겨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속에서 난 자식들도 부모에게 등을 돌리기도 하고 부모의 신뢰도 망가지고 사제의 의리도 점차 떨어지는 현실에서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나는 두려움 또는 불못 속에 들어가는 고통과 시험, 광야의 고달픔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는 모든 환난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 승리는 우리들의 것입니다. 빌립보 관원은 바울과 실라를 가만히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도리어 큰 소리지. 너희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우리를 재판도 없이 때리고 가두었는데
이제는 가만히 가려고 하느냐? 그들을 시켜서 우리를 데리고 가라고 하라. 매를 때리고 옥에 간간 상단은 바로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달고 그리고 바울에게 정중히 용서를 빌었습니다. 이제는 높은 권자에서 큰 소리치고 매를 때렸지만 이제는 그들에게 용서를 빌면서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멋진 승리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마귀의 권세가 아무리 교활하고 힘이 있어도 그 권세가 이길 수가 없도록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능력을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70문도를 파송할 때 그들에게 마귀를 이기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들이 전도하고 보고할 때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그러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느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사도는 비록 환난을 입고 그 다음에 고난의 삶을 살았지만 승리의 삶을 아울러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참하게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수시로 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1장 5절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내 욕심으로 바꿀 때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더 가질까가 아니라 얼마나 더 내려놓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비우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하면 또 실패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바다를 항해할 때 갑자기 큰 강풍이 일어나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됐습니다. 제자들은 물을 퍼내면서 배를 바로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배는 점점 더 심하게 흔들리고 물에 잠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니까 고물에서 배기를 베고 편안히 주무십니다. 제자들은 너무 무서워 예수님을 흔들면서 선생님 선생님 배가 이렇게 흔들리고 물이 차오르는데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다를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바닷물이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생각하십니다. 모든 환난과 시험과 인생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해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실패하고 내 인생이 자꾸만 가로막힐 때 내 자신의 믿음을 한번 다 점검해 보도록 하시죠. 내 마음에서 예수님이 점점 심해질 때 그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탄의 끊임없는 회방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욥을 시험하고 고난을 준 것은 사탄의 회방입니다. 사탄이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함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교만하면 또 실패합니다. 잠언 16장 18절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도며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항상 나를 내려놓고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내 고집, 내 생각, 내 이름, 내 체면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불평해도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마십시오. 시편 37편 1절을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불평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의 종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 깊게 힘을 당하며 풀은 채소와 같이 쇠잔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철저하게 감사하며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을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감사가 없는 마음, 자족함이 없는 마음은 사탄의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가 없으면 불만이 생기고, 감사가 없으면 비난과 불평이 나오며 원망과 비난이 바로 그 자리를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저는 지금 인생이 실패하는 이유를 자기 욕심 때문에, 그리고 믿음이 약하고 사탄의 회방이 있고 교만하고 감사가 없이 불평과 원망하면 실패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성경은 우리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하며 우리 인생이 불행이 아니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고 어떻게 살아야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까? 믿음이 충만해야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고 유혹과 사탄의 역사를 깨뜨리고 이기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할 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 충만하시죠? 믿음 충만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할 때 40일 금식하고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이때 사탄이 시험하고 유혹했을 때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하는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무기로 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 본능과 담대함이 있습니다. 소매치기가 섬에 몰래 물건을 훔치다가 들키면 갖고 있는 면도칼 들고 사람을 위협하고 공포를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건보다 예리하면서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정복하는 이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말씀으로 예수님도 사탄을 물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대로 살면서 기도할 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많이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제자들이 전도 파송 끝난 후에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매우 흥분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보니까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릅니다.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얼마나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승리를 저울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기도할 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한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어려움이 있고 질병과 가난이 있고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때, 그리고 내 기도가 막힐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의 역사를 꾸짖고 다 물리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불러오도록 하십시오. 놀라운 변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승리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40절을 보면 두 사람이 옥에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그랬습니다. 승리의 내용은 빌립보 교회의 간증이 생긴 것입니다. 점치는 귀신을 내쫓았을 때 성도들은 큰 이적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두 사도가 감옥에 갇혔을 때 영광과 기쁨이 사라지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 이적으로 당당히 석방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대대로 놀라운 간증거리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창립할 때 생겨진 하나님의 권능과 이 교회의 권위를 어찌 자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가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는 바로 그 시간에 간증거리가 생기는 시간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소망을 갖고 감사하도록 하십시오. 평범한 일상에서는 그저 평범한 간증이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통행할 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엄청난 그 섭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이르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처럼 도와주시는 주의 영광을
늘 감사하면서 간증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교회는 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간증거리와 동시에 교회는 부흥이 됐습니다. 40절을 다시 보면 두 사람이 옥에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를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위로는 권면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바로 빌립보 교우들에게 뭐라고 권면했겠습니까? 이제는 믿음으로 삽시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겁내지 말고 담대합시다. 예수님은 참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을 널리 전하도록 하십시다. 빌립보 교우는 이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대로 생활에 옮겼습니다. 교회는 계속 부흥하면서 교회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이때 설립된 빌립보 교회, 그리고 바울이 이 교회 편지했을 때 빌립보서는 4장으로 기록됐는데 4장마다 독특한 하나님의 섭리가 담겼습니다. 교회의 4가지 특징이 4장마다 기록이 된 것입니다. 빌립보 1장 19절 보니까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를 줄 아는 거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강력한 도우심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어떤 인위적인 방법과 돈과 권력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설립 당시부터 성령의 도우심으로 교회는 성장했던 것입니다. 빌립보 2장 14절 보니까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 말은 성령으로 교제하는 것을 뜻합니다. 성령 충만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고 이끌어주는 아름다움이 있어야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사랑과 친교가 있었던 겁니다. 빌립보 3장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자기 방법과 자기 지식과 자기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봉사하게 됩니다. 봉사하는 걸 가만히 보면 누가 시켜서 억지로 봉사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옆에서 보니까 체면상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성령의 기쁨으로 바로 힘있게 봉사를 했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 성령의 단결된 모습이 빌립보 교회에 나타나게 됐다. 바울의 괴로움에 빠짐없이 이들은 참석했습니다. 같이 울고 같이 고난을 당하고 같이 희생을 했던 겁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는 목사고 장로는 장로고 나는 나다, 무관심하거나 구경꾼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멀리 있다고 해서 할 수 없지 그러면서 포기한 것도 아닙니다. 바울과 함께 괴로울 때는 같이 기도하고 같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쁠 때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기쁨을 모든 교우들과 함께 공유함으로 기쁨의 폭이 넓어졌던 겁니다. 성령으로 단결할 때 교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간증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의 신령한 세계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까닭없이 미워하고 박해하며 바울처럼 억울함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세상과 다른 구별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시험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시간과 그 장소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앙망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도록 하십시오. 예수님은 시험당하는 그 자리에서 바로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단호하게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물리친 바로 그 시간 그 자리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물리칠 때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소문난 사람이 됐던 겁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하십시오. 다음 주일은 1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추수감사 절대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추수감사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는 걸마다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감사와 기도가 빌립보 교회처럼 놀라운 간증거리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빌립보 교회처럼 성령과 기쁨으로 충만하도록 하십시다.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도록 하십시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우리 모두가 성령의 교제를 입고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가 돼서 더 영광스러운 교회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